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불행이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행복의 열쇠를 찾게 되실 겁니다. 제 친구 김 과장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강남 아파트, 자녀들도 모두 대학에 진학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 가졌는데 이렇게 공허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싹튼다는 가르침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달하고 나니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도 40대 초반,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행의 씨앗은 남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심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과 집착,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죠.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탐욕인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게 집착인가?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중년의 불행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깊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근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40에서 60대 중년층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거였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연령대가 왜 가장 불행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중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년을 5년 앞두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생 학문에 매진하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의 삶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교수라는 타이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자책하셨죠. 그때 저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너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하지 말라.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교수님은 처음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내가 교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도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직책이나 역할에 자신을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당연시하고 관계가 영원할 거라 착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70세가 되신 해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아내, 남의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내가 만든 감옥이었어.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이 모든 게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였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려 하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려 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온 세상을 가져도 불행할 것이다. 저는 작년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했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불행의 원인은 암이 아니라 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만난 한 환우분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폐암 사기였는데도 늘 웃고 계셨어요. 병은 내 몸에 있지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이야. 나는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해. 그분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중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젊음의 상실, 건강의 상실, 부모님의 상실,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역할 상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움으로써 채워진다. 제 친구 박 사장은 IMF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10년간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 그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오히려 홀가분해진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조금 후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연구팀이 7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나요? 조건부 사랑, 계산적 관계, 이해득실로 얽힌 인맥.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기업 임원분이 계셨습니다. 연봉 3억, 비서 3명, 법인카드로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어. 다들 내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것 같아. 그분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순진한 소리냐고 하셨죠.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겼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 중년의 불행은 많은 경우 비교에서 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비교하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다. 저도 한때 비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고,
후배가 사업으로 대박 났다는 얘기에 자괴감에 빠졌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그 친구도, 그 후배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다 아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부처님은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는 늘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도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행복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보물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는 사람이 있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십 년을 찾아다녔지만 보물은 없었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 마당을 파보니 거기 보물이 묻혀 있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을수록 멀어지고 안에서 찾을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은 정말 밖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중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외모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제 아내는 50대가 되면서 극심한 갱년기를 겪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렸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심리상담사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관점을 바꿨습니다. 젊음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얻은 거라고요. 더 이상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지금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축복이구나라고 말하면서요.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CEO가 있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결국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학대하고 있었구나. 그분은 이제 직원들 앞에서도 솔직해졌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직원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직원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50대라면 앞으로 30년, 60대라면 20년 정도일까요? 이 시간을 불행하게 보낼 것인가,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죠. 제 대학 선배 한 분은 정년퇴직 후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라며 우울증에 빠졌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고 했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갇혀서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그분은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할 때는 몰랐던 행복이 은퇴 후에 찾아왔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과거나 미래에 갇혀 현재를 놓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한 적이 언제였나요? 불행의 또 다른 원인은 완벽주의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배우자.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직장일도 모두 완벽하게 해내려 했죠.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구나. 이제 동생은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요. 내가 완벽하려 하지 않으니 가족들도 편해하더라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부지런하지도 않게,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게,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극도의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의사는 환자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남도 돌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그분은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니 오히려 진료의 질이 높아졌어. 환자들도 더 만족해하고, 만약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년이 되면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직함이 없어지면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제 삼촌은 군인이셨습니다. 별 하나를 달고 전역하셨죠. 그런데 전역 후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자괴감에 빠지셨죠. 그때 한 스님을 만나 이런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군인이기 이전의 한 인간입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삼촌은 6개월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자신을요. 지금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할에 갇혀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벗어나도 나는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더 빨리 잃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는 탈모로 10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대머리면 어때? 받아들이자.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집착을 놓으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 이제 모자 쓸 필요도 없고, 가발 걱정도 없고.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에 집착하며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것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셨나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중년 우울증의 치료법으로 수용을 강조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상실을 수용하고, 나이 듦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아착의 정신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평화. 제가 만난 한 기업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가족도 떠났죠.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우연히 절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스님이 해주신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 그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지금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 사촌형은 50세에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했지만 형은 내 인생의 시계는 나만 알아라고 했죠. 지금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조금 있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불행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행은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길, 노후가 이렇게 되길.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그 간극이 불행을 만듭니다. 제 이웃집 아주머니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키웠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해요. 내 기대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 뻔했구나. 부처님은 기대를 놓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중년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미완성의 꿈에서 옵니다. 젊을 때 이루지 못한 꿈들이 한이 되어 남아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주부는 젊을 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로 포기했죠. 50대가 되어서도 그 한이 남아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라고 자책했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동호회에서 연주도 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꿈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뜨거운 숯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내 손만 데이죠. 중년이 되면 쌓인 분노와 원망이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 배신, 실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매형은 20년 넘게 한 회사에 충성했는데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1년 넘게 괴로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를 원망하는 동안 회사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병들어가고 있더라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라우마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지죠. 제 대학 후배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그 기억에 시달렸죠. 하지만 EMDR 치료와 명상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간호사 한 분은 코로나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번아웃으로 그만뒀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겁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척 어른 중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분이 계십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제주도에 펜션도 있죠. 그런데 늘 불안해하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잠이 안 와.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더군요. 반면 제가 아는 은퇴한 교사 한 분은 작은 연금으로 살지만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먹고 살 수 있고, 책 읽을 시간도 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으니. 진짜 부유함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 불안이 커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부고 소식도 들려오죠. 이런 불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동서는 건강염려증이 심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인 줄 알고 병원을 전전했죠.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지만 안심이 안 됐대요. 그러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동서는 그 후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죠. 지금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대신 건강을 위해 행동하니까 진짜 건강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나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게으름, 두려움, 집착, 분노 같은 내면의 적들이죠. 제가 금연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넘게 피웠던 담배였습니다. 수십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가 된다. 하루에 한 개비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이겼을 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요. 여러분도 이기고 싶은 내면의 적이 있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승리가 인생을 바꿀 겁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보느라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기적입니다. 제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수술 전에는 거의 안 보이셨는데 수술 후 세상이 다시 보이자 며칠 동안 울으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닐까요? 중년의 위기는 의미 상실에서 옵니다.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남은 날들도 무의미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님은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이 뭐가 남았나 자괴감에 빠지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 후로 은사님은 제자들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수백 통의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죠.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줬구나.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이 모든 고통의 해독제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중년의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제 선배 한 분은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됐어. 어르신들이 기다리신다는 생각에 아침에 눈이 떠져.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봉사활동이라고요.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부처님은 변화는 유일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 아버지는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나는 못해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십니다.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더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중년이 되면 시간의 유한성을 실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영원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 한 분은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째 살아계십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더니 하루하루가 영원 같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더라고. 남은 시간을 세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세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여행, 쇼핑, 오락.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옵니다. 제 친구는 명상 수련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안에 이런 평화가 있는 줄 몰랐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세요. 3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가족이 건강하다.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명상이든, 나를 돌보는 시간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줄이고 자신의 속도로 가세요.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세요. 다섯 번째,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취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베푸세요. 작은 친절,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은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다가 베이킹을 배워 작은 빵집을 열었죠. 처음엔 무서웠어. 실패하면 어쩌나.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시작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여러분도 미루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불행은 많은 경우 관성에서 옵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패턴. 이것이 영혼을 죽입니다. 부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살라는 뜻이죠. 제 이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왔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셨대요. 충격을 받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을 바꾸고, 점심 메뉴를 바꾸고, 퇴근 후 활동을 바꿨죠. 작은 변화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더라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관성에 젖어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파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로 10억 넘는 빚을 졌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바꿨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됐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테니까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자신을 재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제 대학 동기는 50세에 이혼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죠. 처음엔 절망했지만 지금은 이혼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됐어.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서 벗어나니 자유로워졌어.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중도를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아는 CEO는 워라벨의 달인입니다.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키는 거야. 그 균형 덕분에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균형 잡혀 있나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제 아내는 50세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0kg을 감량했고 당뇨약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불편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꿨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싹트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만든 불행은 내가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은 너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단지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남과의 비교, 집착과 욕심, 이런 먼지들을 털어내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됩시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두었고 실천 가이드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세요.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선택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고통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중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깨달은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 너머에는 여러분이 찾던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